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에는 속죄일 의식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히브리력 7월 10일에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정말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 절기에 진행을 하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 큰 행사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와 번제물 순양입니다. 제사장들만 위한 제물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또 회중들을 위한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가 필요합니다. 아론은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1마리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1마리는 광야로 보내게 되죠.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염소로 묘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오늘은 11절부터 나오는 이 대속죄일의 세부 규정 중 하나인 피를 뿌리는 의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면 먼저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게 되죠. 1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아멘. 대제사장 아론과 이 대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의 피를 7번 뿌리는 의식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제사장의 속죄제에 있어서는 이 피를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바깥 부분과 또 휘장 바깥에 있는 향단에 뿌렸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성소 가장 깊은 곳 언약궤 꼭대기에 있는 속죄소 위에도 이 피를 뿌렸는데요.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로를 피워서 그 안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향연으로 시야를 가려가며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끔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연기로 차단을 하는 것이죠. 이 향을 피우지 않고 들어갔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피를 뿌려야 되는데요. 그 밑에 말씀 나옵니다. 바로 염소의 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해서 바쳐졌고요. 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피는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똑같이 7번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지게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정결하게 된 후 이제는 번제단에도 7번에 걸쳐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성소 바깥에도 성결하게 되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틀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 두 짐승의 피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제단이 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불결함으로부터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피를 뿌리는 의식은 무언가 성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이 의식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또 이 성막 전체가 다 정결해짐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이제 속하게 되고 거하게 된다라는 의식,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서와 절차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의식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의식의 참여자가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이 유한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중에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방법과 절차가 지금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대속죄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완벽한 제사,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이 구원의 사건의 의미를 이제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피를 뿌리는 이 의식, 대속죄일의 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의식들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벽한 제사, 가장 완벽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